오늘 저희들이 23절 말씀부터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이 참 좀 우리로 하여금 긴장되는 그런 말씀들을 쭉 또 지금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조금은 우리에게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는 말씀들로 또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요. 2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졌죠. 여러분 성경에도 제 성경에도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에 있다 하여 믿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제목이 뭔데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하여서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지금 2026년 4월 26일 오전 예배 참여한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23절의 이 말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라고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도 저도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왜요? 왜요? 라는 질문. 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답이 나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왜요? 무엇이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넘치는 게 성도 우리 모두는 이 말씀에 답을 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지금 3번 설교를 했고 오늘 4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한 분에게 여쭤봤어요. 말씀이 어떠세요? 24장, 마태복음 24장을 듣고 있는데 어떠세요? 라고 물었더니 돌아온 답은 어렵습니다. 였어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주중에 또 한 분에게 물었어요. 어때요? 그랬더니 어렵습니다. 라고 동일한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인 저도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7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들었던 말씀의 전부는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죠. 은혜 시대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배웠던 그 말씀은 그야말로 듣고 또 들어서 이제 길이 나 있어요. 길이 나 있어요. 근데 어찌 성경이 은혜 시대의 말씀이 전부라고 하는 것,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건 제가 말해서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시대가 지나면 옛날 성경에는 신원의 날이 온다. 지금은 그것이 보복의 날이라고 번역되어서 나와 있는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환난의 날이 들어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자주 접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길이 나 있지 않으니까 저 역시도 이 말씀을 대할 때에는 생소해요. 많이 안 들었던 말씀이니까. 많이 접하지 않았던, 그리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목사인 저 자신도 사실은 이 말씀을 보려고 하면 되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잘 모른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그럼 피해갈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듣고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말씀을 잘 아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들으면서
점점 시간을 갖다 보니까 길이 보이더라고요. 길이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다. 네, 어려우니까 그냥 뭐, 난 은혜 시대가 족하다. 그걸 끝나는, 피해가는 그런 것 선택하지 마시고요. 사실 은혜 시대의 말씀도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지만 사실 그보다 더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된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목사가 굳이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어렵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 2026년 4월 26일 날 듣는 말씀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그 어려운 상태에서 내가 돌을 하나 세운다. 그리고 나중에 또 한번 그 위에 돌을 세우면 우리 성도들이 마침내는 하나의 집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과 기대를 갖습니다. 모르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모르면 안 되는 말씀에 절대 주의해야 될 점, 말씀을 모르면서 말씀을 임의로 성경을 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임의로 풀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를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고 빼면 어떻게 내 이름을 생명에서 뺀다고 하는 그 두려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접근을 못하는 거 사실은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도전을 받아요. 모르면 안 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목사님이 적용이 되면 되겠나? 함께하는 성도들이 적용이 되면 되겠나? 목사님이 적용이 되어서 성도들이 이끌고 가면 함께 망한다라고 그렇게 내가 강단에 설교했는데 내가 모르면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 42장에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한테 들려드릴 테니까 보세요. 조금 우리가 많이 안 나가도 한번 우리가 마음에 정말 깨달음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2장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남 얘기하는 것 아닌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너희 이 말씀에 너희라고 써놓고서 이 말씀을 읽는 자 그가 해당되어지는 너희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너희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말하고 선포하고 있는 유목사가 너희입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들으러 동에서 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아질 때에 그들이 들어야 될 말씀 너희입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를 어떻게 듣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면 결국 뭐예요? 우맹이죠. 우맹. 여기 나옵니다. 우맹이. 예? 여기 우맹이 나와요. 여기 맹인도 나오고. 귀머거리. 예? 귀머거리라는 말씀이죠. 못 듣는 자들아. 그러면서 들으라. 못 듣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면서 들으라. 어디에 우리는 방점을 둬야 돼요? 못 듣는 것에 방점을 둬야 됩니까? 들으라는 말씀에 방점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못 들으니까 너는 저쪽 가 있어.
너는 못 듣는 너니까 너는 제외야. 너는 여기 들어야 될 사람하고는 너는 상관없으니까 저를 빠져. 이 손을 물러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내가 못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 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들으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이 말씀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감정이 안 나타나면요. 그런 감정이 안 나타나면 저는 가끔 가다가 가족공원묘에 간다니까요. 산자와 죽은 자가 이별하는 그 현장에 가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절절한지. 절절해요. 제가 봉암탕을 그 수없이 많은 데를 한번 쭉 지나가 봅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잡신들,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다 놓여져 있는 그들을 바라봅니다. 무슨 사연으로 오늘 여기 모시게 되었을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감각 없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짧은 하나의 문장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 아유, 나는 듣지 못하니까, 나는 알지 못하니까, 어려우니까, 아유, 나는 안 들을래. 거기에 방점을 둘 것이느냐? 아니면 나는 알지 못하지만,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 나를 하여금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들려주어서 우리와 하여금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들으라. 이렇게 느껴와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무덤. 예? 무덤도만 생각, 무덤.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예? 죽은 자는 무덤덤할 수밖에 없어요. 감각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성도들이 예민하길 바랍니다. 민첩하길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들으면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지난주에 말씀 같다고 저 금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그 금식이 면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되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감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감성. 성령의 바람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불어오면서 코끝을 스쳐가고 내 눈을 스쳐가고 내 피부를 스쳐가면서 스쳐 지나가는 것도 그것을 느낌이 없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그 스쳐가는 성령의 바람 앞에서 정말 우리가 느끼고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너무 오래 믿었나요? 우리 가끔가다 어른들 그런 말,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내가 오래 살았나? 내가 오래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 됐고 30년 됐고 40년 됐고 무티신앙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감성이 이제 무뎌질 만큼 무뎌져 있는 것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본래 못 듣는 자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불러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불러 들으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똑같은 너희죠? 여기 너희, 그 다음에 여기 너희 맹인들아. 여러분, 육적인 맹인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영적인 맹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 맹인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강 건너 붉은개가 볼 말씀이 아닌 것은 이 말씀이 누구를 지목하고 있느냐, 누구를 지시하고 있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외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서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방인을 위해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불신자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들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을 자를 위하여 기록한 말씀인 거예요. 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 너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들아, 좀 눈을 떠서 밝히 봐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뭘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네? 맹인이 누구냐? 딱 지목하셨죠. 맹인이 누구냐? 믿지 않는 사람이다. 맹인이 누구냐? 불신자다. 어이구, 그렇지, 그럼 그렇지. 뭐, 하나님 나를 향해서 내가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성도인데,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나한테 하나님이 맹인이라고 하실까? 근데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맹인이 누구냐? 그런 생각하고 나에게 맹인이 누군지 내가 알려줄게. 누구예요? 내 종이다. 내 종이 맹인이 되었다는 거야, 내 종이.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이 시간 목사의 눈을 뜨고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눈을 떠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는 맹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라. 밝히 보라. 밝히 보라. 듣지 못하는 데가 어떻게? 들으라 하는 그 변화된 나의 모습을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사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사자 누굽니까? 교회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예? 그 사자가 뭐 어른들의 사자 아니에요. 지도자예요, 지도자. 내가 세운 그 지도자같이 어떻게 못 듣는 자겠냐? 지도자가 못 들으니까, 예? 못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듣지 못한 것을 성도들에게 못 들려주는 거예요. 들은 게 있어야죠. 들은 게 있어야, 먹은 게 있어야 젖을 물리는데, 예? 아기는 보채고 있는데 엄마의 젖에서 가슴에서 젖이 안 나오니까 애는 계속해서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배고프다는 아우성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아우성의 소리가. 네? 사자, 지도자가 듣지 못한다.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가 충성된 자라고 말들은 하지만 그들은 뭐예요? 맹인이겠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보면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충성되다고 하는 그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맹인으로 봤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려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을 충성된 종이라고 하셨다니까요. 때를 따라 양식, 은혜의 때, 환난의 보복의 때, 그 때에 따라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어린아이 때는 우리 유고사님 아기 때는 못 먹여요. 예? 분유 먹이고 예? 그놈이 조금 자라면 예? 씹을 만한 거 먹여주고 그놈이 좀 자라면 데리고 어디 갑니까? 빕스 가고 예? 가서 뭐하게 합니까? 고기 썰어서 입에 물려주면 얼마나 잘 씹어요. 그런데 반대로 다 컸는데 야, 이 젖이나 먹어라. 예? 이 분유나 먹어라 하면 먹습니까? 아이고 엄마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어머니 내가 우리 손자한테 주려고 하면 나 잘못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예요. 은혜의 때는 우리는 얼마든지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보복의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이 달라요. 내리는 양식이 다른 겁니다. 그 양식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맹인이겠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냐? 여러분 한번 정리해 봅시다. 18절에 이 말씀 보면서 불신자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 봅시다. 우리 넘치는 게 성도 여러분 이것부터 정리하자고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맹인이 되고 소경이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듣지 않다고요? 유영래 권사님처럼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영래 권사님처럼 유의하여 듣는 우리 유영래 권사님처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니하면 귀가 열려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한다. 여러분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귀를 열어주세요. 그 열어진 눈, 열어진 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유의하여 대충대충이 아닙니다. 설컹설컹이 아닙니다. 유의하여 유의하여 본다. 유의하여 본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이사야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배우고 깨닫는 것이 있다고 하면 다니엘서 9장 21절과 23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답을 주셔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문제만 제시해놓고 그 문제를 풀지 못해서 막 전전긍긍하고 막 정말 풀지 못해서 막 끙끙대고 안절부절하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제시하고 난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단에 그 문제의 해답은 이거야 라고 얼마나 자상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 느낀다니까요. 그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죠.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 네? 축복을 전하는 그 가브리엘 그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네? 기도와 제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라고 어떤 역사입니까? 지금의 내게 이르더니 내게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어렵다 해도 과외 선생님 데려다 놓아보세요. 과외 선생님. 예? 과외 선생님 가르쳐주면 말이죠. 얼마나 내가 막 30분 1시간 끌어안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선생님이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저건 저렇게 푸는 거야 공식은 이거야. 해보세요.
아, 내가 몰랐네. 역시 우리 선생님 최고야. 선생님이 가르쳐 주니까 막 이해가 되어져요. 그럼 다른 문제를 푸는데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적용을 하니까 또 풀려요.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겨요. 예? 과거에는 문제만 보면 막 마음이 막 벌렁벌렁 하고 막 두근두근 했었는데 이제는 문제만 보면 문제야 와라. 예? 내가 지금까지 문제 다 그렇게 풀어서 나는 이제 어떤 문제든지 내가 대할 때 걱정이 없어. 그런 마음을, 자신감을 갖게 되죠. 예? 여러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와 그 다음에 총명을 어떻게 하려고? 주려고 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입으로 고백하세요. 예? 그냥 어렵습니다 라고 주저앉지 마시고요. 모르겠습니다 라고 팽개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라고 하면 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야 될 사람이라고 하면입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에게 뭘 주셔요? 지혜와 뭘 주셔요? 총명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 하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영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에 답답한 우리들에게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 영이 그 지혜로, 그 총명으로 어떻게 하신다? 가르쳐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또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면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알려주실 때, 아까 가르쳐 주실 때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알려주실 때는 뭘 주신다고 말씀해요? 너는 크게 뭐예요? 은총을 입은 자라. 여러분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두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입게 해주세요. 모르드게 왕 앞에 나가는 에스더는요,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갔다가 어떻게 될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이에요. 우리 김준호 집사님이 이거 할 사람이 이거 할 사람이래. 맞아, 이거예요, 이거. 네? 근데 에스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지금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만에 의해서 이거 될 뻔 지금 한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에 에스더 그 여인을 통하여서 그 민족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는데 왕이 부르지 아니하고 나가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이유는 뭘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뭘 주셨어요?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은총은 죽을 자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죽음에서 어떻게 사에서 생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옮겨지는 이 역사가 있게 하신다. 첫째는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이제 드디어 어떻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야. 잘 모르겠어요. 했는데 지혜 총명 주시니까, 은총을 주시니까 어떻게 이제는
깨닫게 되었다. 나는 이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면 얼마나 일이 수월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찾으신 사람,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다 그렇지 못했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 이방인, 정말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셨다? 숨기셨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에게 숨기셨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숨기셨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정말 달달달달 외운다고 하는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다 숨기셨다. 왜요? 그들이 이 말씀을 하면 받아들입니까? 그들의 머리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그러한 준비가 안 되는데 받아들일까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킨 그 장본인이 아닙니까? 이걸 너무나도 예수님은 이후에 되어질 일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해야 될 말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제가 무엇이란데? 하나님께서 정말 누가 봐도 어렵다고 하는 이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우리가 맹인이거나 우리가 기모거리고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줄 압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는데 그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더 먼저 가 계시죠. 예수님 먼저 가 계세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인의 반응이 이겁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면 어쩝니까?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상종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상종도 안 하는 거예요. 상종. 누가 봐도 상종하지 않는 그들이 외돌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생명의 물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생명의 물이 누굽니까? 나다. 이 야곱의 우물에서 기어 오르는 물을 먹으면 그때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그 물을 먹고 또 이 물가에 찾아서 물을 길러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겠지만은 그는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오셨다니까요. 보잘것없는 유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하셔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 저도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쁨과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고요? 오늘 이 말씀대로 생각하면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산다.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고 깨닫게 하시는가. 겸손으로 산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성도에게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하여 주셔요. 자, 그 말씀 우리가 하나 보고 마칩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내게 어떻게 명령한다. 이 명령은 어떻다? 어떻다? 말씀은 어려워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 주시고 은총을 주시기만 하면 이렇게 신명기 30장에 이렇게 말씀한다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명령은 어떻게 너에게 어떤 것이 아니다?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을 때는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은총을 주시지 않을 때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어렵다고 했던 것들도 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려운 건 아니야.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셔요? 멀리 있는 것 아니다. 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